18절입니다. 먼저 문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문장은 나는 말한다에 부정사가 붙어서 나는 말하는 것이 아니다가 되고 너희 모두에게 라는 보어구가 붙어서 나는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가 됩니다.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위임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상, 즉 가룟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조종하고 있는 마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봐야 합니다. 마치 이것은 선전포고를 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다 이야기해주고 나는 이렇게 실행할 것인데 막아볼 수 있으면 막아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문장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가 주문장이고 목적절로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이 붙어서 나는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알고 있다가 됩니다. 첫 문장과 연결을 해보면 나는 누가 선택되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배반할 것도 그럴 운명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택하셨고 인간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을 위임하시는 장면까지 그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이용하려는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가 분기점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인용된 말씀이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리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마지막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유대 문화에서 발바닥을 상대방에게 보이는 것은 서양 문화에서 마치 중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뒤통수를 치는 것 정도가 됩니다. 나와 같이 동고동락하던 사람이 결국 나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택하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예수님이시라도 바꾸실 수 없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둘째, 이미 너의 계획을 다 알았으니 할 수 있다면 해봐라.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것이다. 라고 마귀에게 선포하시는 것. 셋째, 아직 늦지 않았다. 마귀에게 이용되지 말고 돌아와라. 라고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기점으로 가롯 유다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19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르티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뜻으로 바로 앞에 앞이라는 전치사와 결합하여 바로 이 시각부터라고 해석이 되고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장을 분석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가 주 문장이고 바로 지금부터가 그 앞에 붙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라는 부사절이 붙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가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렇습니다. 주 문장은 너희가 믿는다입니다. 문장 초기에 접속사가 붙어서 그래서 너희가 믿는다가 되고 그 일이 일어날 때라는 부사절이 붙고 내가 나인 것을 이라는 목적절이 붙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내가 나인 것을 믿는다가 됩니다. 이 문장이 단순하지 않은 것이 그 앞의 시점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현 시점으로 볼 때는 미래입니다. 미래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쓰인 단어가 에고 아이미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하셨고 이 단어 자체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이 일어난 후에야 예수님의 참모습이 제자들에게 보여져서 믿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 시점부터 그 일이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깨닫고 믿게 되는 원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해석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지칭한다는 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20절의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레고가 등장합니다. 16절의 내용과 연관된다는 것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은 두 개의 문장이 동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은 내가 보낸 사람을 받는 자는 나를 받는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냈다는 것은 바로 위임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을 재위임하신 사람들입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를 받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받는 사람은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치 3단 문법처럼 결국 제자들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위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16절과 연동해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위엄과 능력이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된 것이고 그 제자들의 위임은 서로의 발을 씻음으로 인해 즉 서로 사랑과 섬김과 말씀을 전파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족식으로 시작된 위대한 위임식은 이렇게 예수님의 선언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이 넘겨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듯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위임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 시작된 위대한 명령의 위임식은 예수님의 선포에 의해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그 명령을 받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그 명령을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그 명령을 위임받아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첫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었고, 둘째,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시는 일이었고, 셋째,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명령이 제자들에게 효과를 미친 것은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였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위대한 명령을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 명령을 받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의무와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이 작동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 세족식이 지내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의미를 개인적으로 받으시고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